우리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사장 같습니다. 왜냐면 가사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제 코로나 겪고 깨달은 거죠. 어서 오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좀 잘합니다.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 3학년들이 이제 2학기 들면 수요일 날마다 그 대학 설명회가 많아가지고 날짜를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불똥 맞은 분이 백인철 부장님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급식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장님이 급식 지도해야 되는데 수요일은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 2학기 때 또 한번 날짜를 조정해봐야 싶은데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19번째 사울을 하겠습니다. 사울. 제가 사울을 옆에다가 작은 제목으로 출발은 좋았지만 적어놨는데 용두사미라고 되어 있어요. 용두사미. 예, 사울은 뜻은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고요.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집안의 제일 말째 아들에게 자손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냐민 지파는 작다는 어떤 의도치 않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나오는 바울도 역시 베냐민 지파인데 소개할 때 나는 본래 작은 지파다. 이 작은 지파라는 게 규모도 있지만 제일 막내의 집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고 초대왕입니다. 초대왕. 지난주에 연결해서 하자면 사무엘에게 당신은 훌륭한데 당신 아들은 지금 영 엉망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내죠.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인데 왕을 요구하냐. 근데 문제는 사무엘 자기 아들이 빌미를 제공한 거죠. 당신은 괜찮은데 당신 아들 좀 꼬라지를 봐라. 저게 되겠느냐 하니까 사무엘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합니다. 사무엘아 소심하지 마라. 백성들이 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왕정이 들어서면 이런 고통이 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왕이 먹고 누릴 것을 위해서 너가 일해야 된다는 것을 다 말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로 같은 조건이지만 왕정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 압니다. 그래도 우리 왕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초대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데뷔전이 좋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9장 2절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성경에 준수하다고 나오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사울이고 또 혹시 한 사람 알겠습니까? 요셉.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더라. 성경에 보면은 핸섬 가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는 이사야서 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잘것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가을색 웨이브진 머리에 가운 입고 그런 분을 천국에 사두면 전부 다 그 주소 잘못 찾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외모가 그다지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이나 이 사울은 한눈에 봐도 야 막 이렇게 훈남 그리고 키도 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키가 별로 안 컸다 치더라도 지금 치면 한 190 정도 될 만큼 돋보이는 얼굴도 소멸 직전에 작고 그죠? 목소리도 아마 예상컨대 동물 목소리 날 거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좋았고 한 가지 일화 나옵니다. 아버지가 꽤 잘 살았는데 아버지 집에 키우던 암나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들이 자기 종과 함께 찾으러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나귀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찾다가 갑자기 이제 사울이 깨달은 게 지금 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아버지가 문제예요. 그때 종이 말하죠. 주인님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서 한번 여쭤봅시다.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그분께 가려면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못 가지 않느냐.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있던 돈으로 뭐 만나죠.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요거 보는 것처럼 사울은요 효성도 그 다음에 남을 대하는 대인관계도 인품도 굉장히 많이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좋지만 집안도 좋고 성격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장 뒤에 드디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사울을 대비시키는데 뽑게 합니다. 12지파 가운데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뽑으니까 누구 집안이고 누구 집 뽑으니까 기스 집이고 기스 집에서 뽑으니까 사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자 사울 당첨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안 보여요. 왜냐하니까 성경 보시면 22절 말씀에 그가 제 못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미 사울은 사무엘 만나서 네가 왕 될 사람이라고 지명받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명받을 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괜찮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보니까 남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용모가 준수한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게 24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대단하죠. 그런데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꼭 그 안티가 있습니다. 사울이 딱 데뷔하는데 삐딱한 사람이 제가 뭐하노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사울의 태도 보세요. 이제 자기가 왕으로 막 취임했는데 처음부터 안티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생각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조져야죠. 왕권을 강화해야죠. 제가 제 제자 중에 아주 옛날 초창기 제자 중에 하나가 수학 교사였는데 얘가 그 말에 구미의 교사로 발령받았는데 너무너무 이제 24, 5대 교사 발령받으니까 귀엽죠. 그래서 애들 이름 다 외워가지고 막 사랑을 했는데 한 해 만에 온 학교에 소문났답니다. 호구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보내고 새로 맡았는데 이미 애들이 다 알더래요. 중학교 1학년 담임인데 6학년 아닙니까? 삐떡하게 뭐예요? 이렇게 하길래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도 완전히 쑥대밭되고 2년 끝난 다음에 3년 차에 방학 동안에 결심했대요. 뭐가 되자? 마녀가 되자. 그리고 3년 차에 또 중1 담임 맡았는데 이미 소문 다 났잖아요. 야, 너 담임 누군데? 뭐 호구네 했는데 이제 애도 다 알고 아시면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말 얘기입니다. 첫날 하나 배운 거죠. 중1짜리 해봐야 어리니까 하나 삐딱하게 하더래. 그때 6살인데 애가 기대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1년 동안 평정됐대요. 근데 그의 겨울에 날 만나가지고 울면서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잘해주면 애들이 내한테 한도씩 기어온다. 그럼 차라리 내가 악역을 맡아보니까 너무 편하대. 교실에 가면 애들이요 막 뜯을다가 쫙 해주고 뭐 이렇게 해요. 너무 편하대. 근데 자기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초창기에 한번 샘플로 잡아놓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적으로 빈정거리는 이 불량배에 대해서 전혀 말 안 합니다. 침묵하죠. 그러니까 참 인격적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니까 그때 암몬 나하스가 침공해가지고 길랏 야베스를 침공했는데 문제는 암몬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하지 말고 항복할게요. 뭘 원하십니까? 하니까 이 나하스라는 암몬 왕이 택도 없는 말합니다. 항복한다고? 그러면 7일 줄 테니까 7일 지난 다음에 너 오른쪽 눈을 다 빼와라. 그럼 내가 항복 받아줄게. 이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거 어떡 할 때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전 이스라엘 가운데 군인을 모읍니다. 그래서 33만의 군인을 모아서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암몬을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모 준수한 왕과 인격이 탁월한 왕이 되는데 전쟁도 잘해요. 그래서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무엘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그때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 사람들은 전멸당할 뻔하다가 사울에게 은혜를 입죠. 근데 이게 나중에 사울 죽을 때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를 갚아요. 그거 쭉 다 보십시오. 출발은 좋았는데 이때부터 사울이 서서히 내려막을 내려갑니다. 첫 번째, 2년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는 아무리 왕이지만 사무엘이 더 실제적으로 더 이렇게 윗사람이죠. 어른이고 선지자니까.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쯤에 이제 월요일 교직원 회의하기 전에 짧게 경건히 드리고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온다 연락은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점점 더 마음이 분열돼가고 블레셋은 쳐들어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급했던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급한 김에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립니다. 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번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네가 지금 니는 왕인데 이걸 네가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냐니까 당신이 빨리 왔으면 됐는데 막 지금 백성들은 마음이 위험하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내가 했다고. 근데 이해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벌써 이때부터 사울 마음속에 왕권과 신권에 대한 갈등이 벌써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울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제부터 선을 많이 넘는 거죠. 예배를,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예배는 일부 순서니까 빨리 하고 네가 와서 기도를 하고 해야 시작하지 왜 안 하냐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졸업식 하는데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 기다리고 있고 부모들은 뭐 말하고 하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대충 아무나 나가지고 막 예 기도합시다 이러고 시작한 거죠. 학교에서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요 당시는 이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벌써 앙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벌써 사무엘이 오자마자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심하게 경계를 해요. 자, 넘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이 말 실수가 많습니다. 사울 아들 중에 요나단, 다음 주 할 건데 요나단이 있는데 참 괜찮아요. 근데 얘가 세자인데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문제는 이제 둘이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자기 밑에 군사 하나 데리고 몰래 밤에 블레셋 쪽으로 습격을 합니다. 해서 무려 20명을 일시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난리가 났어요. 밤에 누가 와서 죽이니까 서로 피하시키라는데 저끼리 막 죽이고 있는데 이걸 뒤늦게 파악한 사울이 공격해가지고 파죽지세로 몰고 가서 블레셋이 다 쫓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놓치면 못 잡고 사울이 말하기를 앞으로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누구든지 물 안 먹으면라도 입에 대는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적진에 가 있던 요나단이 그걸 못 들었잖아요. 그 요나단이 밤에 전쟁하다가 그 지역 땅의 꿀, 이거 뭐냐니까 석청입니다. 그 바위 틈에 집을 짓잖아요. 벌들이 그 사이에 나오는 꿀.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가나안 가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 때 그 젖은 목축의 양의 젖을 말하고 꿀은 바로 석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석청꿀을 먹고 자랐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이 석청꿀을 보고 한 입을 먹어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힘이 쫙 생겨. 그래서 했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났는데 문제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당신께서 왕께서 전쟁 끝날 때까지 물 한 모금으로 입대면 저주받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중에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간 때리는 놈이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놀래가 어느 놈의 새끼고 설사 내 아들이 그랬다 치더라도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인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왕이 내가 볼 때는 좀 공명심이 있어가지고 막 가오잡으려고 했던 말 같은데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말로 뱉었는데 여러분 뱉은 말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죽입니까 맙니까? 그러면 그때 정상적으로 말하면 좀 양이 구하고 아이고 내가 좀 성급했네 이래 끝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네가 내 아들이지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온 백성이 등을 합니다. 아니 이 전쟁이 이긴 것도 요나단이 목숨 걸고 가서 섞이기 때문에 이긴 건데 요나단 못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이 극구반대해서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울이 좀 이렇게 말이 많이 앞서요. 말이 많이 앞서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3번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는데 아말렉은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니까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잖아요. 전쟁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막 수많은 그 강한 나라들이 다 부서지고 하는데 그때 아말렉 민족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습격합니다. 제일 끝에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늦게 쳐져서 걸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아주 사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모세에게 아말렉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겠다. 저 아말렉은 대대에 내가 반드시 멸절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 때 이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미리 말합니다. 사울 왕이요. 저 아말렉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몰살시키라. 하나님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 너끈히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겼는데 하나님 명령에는 다 죽여야 되는데 왕 입장에서는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일단 제일 아까운 게 누구냐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 생포했는데 이건 전리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각이 내 신하로 있으면서 내게 절하고 이게 왕이 막 가오쩌는데 이거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이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소하고 양하고는 은하들이에요. 너무너무 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찐 양과 소를 숨겨놓고 아각을 포로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알죠?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라도 참 아쉬운 게 성경에 보면 아쉬운 게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 했을 때 아유 주님 내 죽을 죄를 졌네요. 이랬으면 플랜 B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아담이 뭐 합니까? 나는 안 몰락했는데 이 여자가 내한테 물었겠다. 하와에게 묻죠. 니는 왜 묻노니까? 그럼 여자라도 아유 미안했는데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뱀이긴 내 물었겠다. 그 떠돌리다가 전부 다 골든 놓치는 거죠. 근데 사물이 다 알고 묻습니다.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보다 훨씬 낫더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이왕이면 최고 좋은 거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놔뒀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 뻔한 거짓말이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이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양 없어가지고 제사를 못 받는 줄 알아. 말 듣는 게 훨 낫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사울이 하는 일마다 실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합니다. 너는 이제 끝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뭡니까? 알겠다. 주님 내 버린 거 알겠다. 근데 지금 보는 눈이 많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이 내 손 잡고 들어가서 좀 나를 좀 왕으로 좀 이렇게 가오를 좀 체면을 세워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계속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소위 말하는 그 국뽕에 취하는 거죠. 야 내가 왕이지. 이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너 버린다고 경고 아무래도 이미 사울은 그게 별로 시야도 안 먹혀요. 뭐 버려봐라 뭐 어떡하겠다 이런 거죠. 이미 자기는 하나님이 왕을 줬는데 그 왕권에 취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버리면 바로 날아가는 건데 모르는 거죠. 지 왕권은 천년만년 갈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합니다. 다시 안 봅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사무엘이 매일마다 사울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고뇌죠.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선포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 그래도 쟤 안 버리면 안 됩니까? 쟤 한마디 기회 주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정작 사울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다음 주에 할 다윗이 등장하죠. 골리앗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 막 난공불락인데 이때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일확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귀했던지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죠. 자기 딸을 줍니다. 근데 첫 딸이 줄락했는데 실패하고 둘째 딸 미갈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 부마라고 하죠. 부마.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자기의 장자였던 요나단이 아주 건실하고 자기 왕위 계승 서열 1등인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듣보잡애가 등장해서 얘가 여론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왕위 계승의 위험을 느낍니다. 자기는 문제 없는데 자기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을지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백성들이 눈치 없이 다윗을 높인다고 노래 하나 부릅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막 불러요. 이게 사울을 듣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게 절대 자부심인데 시골 출신 다윗이 자기보다 10배가 더 귀하다고 여론이 확 몰리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국정을 뒤로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3,000명의 특공대원 데리고 근 3, 4년을 왕궁을 비우고 다윗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광인이 된 거죠. 광인이 된 거죠. 그때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에게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정신 폐인되니까 또 다윗이 와서 악기를 켜서 또 악령을 떠나게 해주고 그러면 또 창을 던져서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다윗을 암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다 피해가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손 안 대죠. 그리고 위험한 순간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다윗을 살게 해줍니다. 자, 이제 최후의 날인데 이제 사무엘도 자기 떠나버리고 사울이 전쟁 갈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없고 사울이 기도해도 답도 없고 나오죠. 6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제일 비참한 거죠. 집에 아들이 있는데 투민관 취급해버리면 요새 군대 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수 연락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얘 투민관 취급해라. 그러면 이거는 비참한 것도 불러도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쫄병을 불러도 고참 눈치 봐가지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 사울 왕이 기수열이 간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지 말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참 비참하게 어떻게 하냐니까 사울이 변장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이라는 동네에 여자 무당이 숨어 사는데 왜냐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무당이라는 직업은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걸리는 순간 율법으로 처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돌의 무당도 목숨 걸고 무당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웬 건강한 남자가 자기 얼굴 다 숨기고 와가지고 당신이 용한 무당 맞습니까? 하는데 이 무당이 정말 용왕이 용해요. 대번에 알아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 왕이 자기한테 오면 자기 죽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왠지 사울이 내가 절대 너 안 죽일 거다. 내가 아무도 답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왔으니까 제발 내한테 네가 부리는 그 영을 통해서 좀 답을 알려달라. 비참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된 사람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당이 제가 종교하지 않습니까? 무당 종교가 3가지입니다. 이건 번외인데 제일 찌질한 게 그겁니다. 학습무. 이거 배우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얘는 다 구라는 나이롱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습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용한 무당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받는 거죠. 가업처럼. 야도 가짜입니다. 제일 진짜가 뭐냐 강신무입니다. 신이 온다는 거죠.
내리고 사는 애들. 얘들 진짜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사니까 실제로 귀신은 존재하고 용한 무당들은요 그 귀신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 당군교 교주하던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을 보면 그 사람은 옛날에 미아리에서 기도했대요. 미아리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면 밤에 영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알려준답니다. 내일 한 오후 3시 되면 양복 입은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은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이걸 물을 거다. 그때 뭐 옛날에 뭐 이냐니까 옛날에 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와가지고 누가 대통령 되는 그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무당들은 전부 다 김영삼이 안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니까 김영삼이 교회 장로였거든. 그런 데 있는데 그때 그걸 솥을 주면 다음날 있으면 실제로 오후 3시 되면 이래 온답니다. 그러면 물어볼 것 없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김혜경이라는 그 무당이 나라질로 바쁜 양반이 웬일인가 이 하는 순간 그 양반 무릎 힘 풀리는 그리고 꿇었는 거예요. 절절 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부적 써주고 3천만 원 받고 이랬대. 그러니까 그 용한 무당들은 신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죠. 귀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 악령하니까 성령의 라이벌이 악령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악령은 뭐냐니까 하나님 부르던 천사 중에 일단의 무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타락한 거죠. 그게 사탄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 유령 양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볼까요? 하나님 볼 때 천사가 높을까요? 사람이 높을까요? 지위가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란 말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그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주교 가면. 그래서 갑자기 숭배하는데 본래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돕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기도할 때 천사가 이렇게 기도 응답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막 악한 님들이 막아가지고 한참 있다 왔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확신을 주고 보호해주는 존재. 그래서 뭐 좀 너무 또 시계 나가는 사람은 천사를 종부리지 부르다 때 그것도 오바고. 왜냐면 천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리 와 저리 가 이게 될 게 아니고 천사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 보면 시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게 그 천사란 말은 오역입니다. 왜냐하니까 본래 그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죠. 그리고 천사는 그를 돕는 존재입니다. 예. 뭐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반대가 악령이 아니고 악령은요 쉽게 말하면 또 하나 더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 뭐 사탄이고 왕이고 뭐 야 내 새끼들 이게 아니고 사탄도 지금은 잠시 노임받았지만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무적에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을 배반한 악령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지. 거기서 뭐 귀신이 중간관리자 그게 아니고 귀신이 부장이고 뭐 교감이 그게 아니고 같이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옥이란 어떤 공간을 정의하자면 그거 같아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으면 지금 누가 전도해도 이거 됐다 안 민다 하고 해도 그 사람이 목숨 붙어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 가는 순간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지옥 가면은 껄껄껄 거린다 그러잖아요. 아유 그때 전도할 때 믿을 걸. 그때 사람이 이립사가 올 때 갈 때 교회 갈 걸. 후회죠. 그러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래도 늦은 건데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근데 놀랍게도 엔도르 무당이요. 사울왕이 와서 부탁하니까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을 불러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굴 불러내냐니까 성경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올라와요. 저 어두운 데서 올라오는데 뭐 수염 많고 형상을 말하는 사울이 듣자마자 오 사무엘이다. 근데 그 사무엘 존재가 일단 하나님
사울 말이 귀신이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물론 그 사람 진짜 아닙니다. 불러내는데 그 사무엘이 하는 게 뭐냐니까, 너 끝났다. You die.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심지어 귀신이 불러낸 신에게조차 버림받았대요. 그 말 가지고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 세 아들이, 요나단 포함해서 세 아들이 전사하고, 사울도 활에 맞아 부상당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 내가 저 이방인에게 죽으면 수치다. 네가 나를 죽여다오 하니까 겁을 내죠.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부릅니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니까, 맨 처음에 사울이 전쟁에서 구해줬던 길랏 야베스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전사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울은 여론이 지지율이 0. 몇 %밖에 안 되는 바닥이었지만, 야베스 사람들 그래도 사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한 영웅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가가지고 사울과 왕자의 시체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해줍니다. 자, 사울은 그러니까 당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아쉽죠. 그래서 어쩌면 왕정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있었지만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음에 다윗이 들어오지만 왕정이지만 배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울은 참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 끝나고 말은 그런 것을 보면 좀 반면교사로 삼는, 성경에서 하여튼 음악으로 말하면 디그레센도 처음은 좋아하는데 갈수록 이런 게 많이 대표적인 게 사울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여러분도 각자 마음속에 혹시 내 마음도 이미 내가 나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안심하는 거 아닙니다.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오늘 찬양 가서처럼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인데,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자기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경계하시고 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